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U one dane, nakon velike nevolje, sunce će pomrčati i mjesec neće više svjetljeti, a zvijezde će s neba padati i sile će se nebeske poljuljati. Tada će ugledati Sina čovječjega, gdje dolazi na oblacima s velikom moći i slavom. I razaslaće anđele i sabrati svoje izabranike s 4 vjetra, s kraja zemlje do nakraj neba. A od smokve se naučite prispodobi. Kad joj grana već omekša i lišće potjera, znate, ljeto je blizu. Tako i vi kad vidite da se to zbiva, znajte, blizu je na vratima. Zaista kažem vam, neće uminuti naraštaj ovaj, dok se sve to ne zbude. Nebo će i zemlja uminuti, ali riječi moje neće uminuti. A o onom danu i času nitko ne zna, pa ni anđeli na nebu, ni sin, nego samo Otac.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무관심과 회의주의와 불안과 절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즉 1년 반 전부터 매스미디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또 세상의 거의 대부분에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린 시절부터 기아에 시달리고 물이 부족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될 때 아주 깊은 위협과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희망했지만 점차 실망해 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실직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실망하고 있고, 모든 이 젊은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지쳐 있습니다. 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삶으로부터 얻은 그 실망감 때문에 큰 공허감을 느끼고 있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렇게 실망한 상황에서 일어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새 출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마지막 희망은 교회이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마지막 자신들이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는 하느님이라 여기고 바라보고 일어서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 성당 안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한 이유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새기고자 합니다. 이런 세상의 많은 부정적인 뉴스들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들을 기쁘게 하고 긍정적인 면을 지니게 하는 바로 그것은 방금 우리가 들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평화와 안전함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씀, 우리들의 삶의 긍정적인 면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도 사실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순간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도 아니고 안전함을 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은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나 혹은 복음 말씀도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오늘 복음 말씀과 독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었다면 물론 기쁨이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재앙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큰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내가 성당에 와서 하느님의 기쁜 말씀을 듣고 위로와 안전함과 평화를 찾으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부정적이고 힘든 말씀을 하는구나 싶을 겁니다. 일주일 내내 아주 힘들게 일주일을 지내고 성당에 와서 편안한 마음을 듣고자 했는데 성당에서조차도 이렇게 엄청난 재앙에 관한 말씀을 하는구나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당에 들어왔는데 성당도 결국 회의론에 빠져 있구나 싶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은 오늘 저녁 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확신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재앙. 오늘 복음의 테마가 그렇습니다. 가끔씩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라고 우리는 토론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상 아버지만이 그 날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 말씀들은 물론 회의적인 것들이 있지만 이 말씀들 속에는 우리 신자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방금 들은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성입니다.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오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은 순간이 지나지 않고 우리는 본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사랑하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입니다.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청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들의 마음, 즉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내 삶 안에 함께 걸어가도록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내면은 사실 자주 우리들이 편안해질 때 내면도 릴렉스해져 버립니다.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우리들 주변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희망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런 속에 게으름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지만 그 날짜나 그 해나 그 순간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께서 오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 다른 시기에 해야지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그 날은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분을 맞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들의 상태는 어떨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상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오셨을 때, 갑작스럽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 그분께서 좋아하지 않는 순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영광에 빠져서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모셔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외 세상의 말은 부차적인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들의 가정이 그 반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소외받고 그 성경 말씀은 정말 우리들 가정 안에서 찾아보지 않고 세상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에 의로운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쓰여져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부터 우리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미 이 지상의 삶에서부터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쓰여지도록 합시다. 그 생명의 책에는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의심스럽다면 오늘부터 우리들의 이름을 그 책에 쓰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부터입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연필로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연필의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이라는 연필로 사랑을 쓰도록 합시다. 지속적으로 그 인생이라는 연필로 사랑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분과의 만남이 기쁜 만남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